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의 앞부분이요, 18절부터 22절까지죠. 물론 더 앞으로 보면 5, 6, 7장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 믿음. 그건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먼저 기록된 부분에는 주님의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면은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스승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또 22절을 보면은요,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니, 실제로 보시면은요 23절을 보세요.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라고 얘기하셔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따르라고 하실 때에 따르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배경 보는 거 아니고요, 따라와라 할 때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짧은 본문이고 시간도 짧지만 짧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는 상황의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구절들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작으냐 크냐 많으냐 적으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아주 꿰뚫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여차하면, 어렵고 힘들면은요, 두렵고 떨리면은요, 어떠죠? 사람들은 뛰쳐나오죠. 그 문제와 환경에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렵고 힘들다면 도망가 버려요. 개척기 어렵고 힘드니까 도망가 버려요. 예, 맞아요. 흔들리는 배 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는데요,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여기는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봐라, 이제 주님이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당연하죠. 안 되면 문제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서 좀 빨리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근데 거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주님도 그럼 떠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배 안에서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따르라 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배에 오르시되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4장에 나와 있는 4장 36절에 있는 본문과 이렇게 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장면을 여기 예수님이 탄 배의 제자들을 고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같이 따라가는 형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가 몇 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같이 따라가는 배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주님 따라가면 돈 많이 벌 것 같고, 주님 따라가면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 안일하게 될 것. 죄송합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짓거리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배는 흔들리고 있고요, 풍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문제없이 물결 하나 일지 않고 그냥 잔잔한 바다 위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물론 주무시는 주님의 그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하면 소파에 잠깐 들어나 잘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해 다니시며 얼마나 그 험한 길들을 다니면서 그 피곤한 일정을 감당을 하시면서 그 피곤한 열정을 감당을 하시니 정말 피곤하신 거예요. 주님이 진짜 피곤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에 머리를 대자마자 그냥 골아떨어지시는 거예요. 이건 뭐 주님이 쇼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뭔가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요, 먹는 것, 잠자는 것, 지내시는 것이 다 불편하고요, 부족했었어요. 그건 왜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굶기도 정말 밥 먹듯 굶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정을 소화해 내시니까 실제로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닿자마자 주무시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이 그렇게 시작되면서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지면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면에서 돌아다니는 바람이 이 고를 만나니까 확 불어보니까 광풍이 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확 일어납니다.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갈릴리의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는 어부들은요, 다 겪는 일들이에요. 상당히 위험하죠. 자,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3절과 24절 사이에는 아무런 표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끼워 놓지 않고 빠진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빠졌어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과 헬라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빼트리면 안 돼요. 그건 빠트리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무언 단어가, 어떤 단어가 두 단어인데요, 빠져 있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뒤에 24, 25, 26절, 27절을 보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헬라어로는 카이이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빠졌습니다. 뭔 얘기냐면 카이이두라는 말은 카이 그리고 이두는 동사입니다.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빠져 있어요. 23절과 24절 사이에요. 그럼 맨날 이 본문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면 맨날 그냥 바람이 잔잔해지겠거니, 믿음 좋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풍랑도 잔잔해지겠거니,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있다는 거니까. 이 본문의 23절부터 27절까지 카이두 그리고 좀 이것 좀 봐라 이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봐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못 보고 가면 오늘 새벽기도는 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 다 개념이 있고 좋은데, 근데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옵니다. 믿음을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꾸짖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믿음을 주님이 평가를 하셔요. 제자들의 믿음을. 고믿음 되는 거예요. 고믿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데, 자, 카이두라는 말이니까 그리고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23절과 24절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봐라 이런 얘기예요. 봐라.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무시는 주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이제 상황 설명입니다. 자, 이걸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된 다음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걸 놀랍게 여깁니다. 아, 이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났다 이거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된 걸 보고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가지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바람과 바다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몰라서 묻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요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본 거예요, 지금까지. 뭔 얘기입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가지고 잔잔해진 이야기는요, 여기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뭘 의식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 여러분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수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바람과 바다가 꾸짖어서 잔잔하게 된 이 상황은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구약 성경에 욥기에 보면은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누구 얘기입니까? 욥이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네. 난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요, 야, 하나님 얘기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저 파도 선 넘어오는 거 봤어? 저거 지금 누가 막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막고 있는 거야. 너 저 구름과 어둠을 내가 옷과 겉보자기로 내가 두르고 있는 거 알아? 저 파도, 그 파도가 여기서 딱 멈춰라고 하니까 멈춘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요. 파도를 쥐고 있고요, 아무리 밀물 썰물로 들락날락거려도 바닷물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해서 안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꾸짖었더니만 잔잔해진 거는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파도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는 거지? 저건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정말 궁금해서요? 아니요. 예, 저분이 하나님인 모양이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삐집은 좁다란 배 많이 타봐야 한 10명 탈까요? 그런 배에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에는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시편에는요, 시편 65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 움직이는 거 있죠? 파도 이는 거예요. 물결 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이걸 누가 진정시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잔잔하게 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8절 9절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시편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결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걸 보고는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정리 끝난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타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흔들려야 정상인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 흔들리는데 실제로 배가 흔들리거나 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환경이 흔들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지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흔들리는 물을 보고 마음이 요동한 게 아니라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뭔 얘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뒤에 꾸짖었다는 말은 바다와 바람을 보고 꾸짖으셨고요. 이건 꾸짖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다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너 믿음 작아.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작다라는 말, 크다의 반대말로 작다, 적다의 반대말로 많다, 뭐 이런 양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또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너 믿음이 영 질이 안 좋구나 이런 얘기예요. 질이 안 좋은 믿음이에요. 질이 안 좋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 제가 봐도 이게 많고 적은 걸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측정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많은지 적은지는 측정 불가입니다. 믿음은요. 이건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그 믿음은 질이 안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써보시고 다 이런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질이 좋네 안 좋네. 그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작은 그릇만큼의 믿음밖에 없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인다면서요. 그럼 작은 거 큰 걸로 지금 따지자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여기 지금 이 역세 이 토랑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작고 크고 적고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풍랑이 이고 흔들리는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넌 믿음이 별로 질이 안 좋구나. 예. 제가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가끔 보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제가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질이 좋은 믿음인지 질이 나쁜 믿음인지 질이 안 좋은 믿음인지 그걸 얘기하시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의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질 안 좋은 분들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질이 좋고 나쁘고의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게 믿음에 있어서요. 믿음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 근데 그나마 그 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죠? 따라온 사람들도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 질이 안 좋은 믿음이긴 했지만 보십시오. 25절이에요.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어쨌든 그렇죠. 죽겠습니다. 예, 우리 요거는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근데 주님은요, 야, 그 믿음이 좀 별로 질이 안 좋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자꾸 흔들려. 그래. 여러분 이 문제가 다 심각하다면 예수님이요 여기서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구주요 구세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리고 그 배에 같이 계셨죠.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이 모든 걸 보니까 이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라.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뱃속에서 함께 하고. 그러니까 또 봐라 이거예요.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주가 함께 하는 한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질 좋은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배가 조금만 더 컸었으면 이건 흔들릴 때 걱정 좀 덜 할 텐데. 맞아요. 배가 크면요 덜 흔들려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어떤 생각이 생길까요?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상상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죽기 직전에 갈 때 따라 나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배가 조금 더 컸었으면, 아유 조금만 늦게 출발했다면, 심지어는요, 야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네, 죽게 생겼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다 알아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질이 그 정도냐 믿음이. 근데 그거는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랬죠. 질이 좋고 안 좋고를 여기서는 뭘로 이야기한 거죠? 흔들리는 믿음이요. 질이 안 좋구나 네가. 그 믿음의 질이 안 좋은 거구나. 자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았기에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흔들리면요 질이 나쁜 믿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질 좋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 조그만 쪽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험하죠. 질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정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풍랑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잘 보세요. 질 좋은 믿음 두 사람 뽑을까요? 구약 성경 연결합니다. 어제 설교요. 갈렙, 여호수아요. 그거예요. 좀 성경을 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좀 잘 연결이 돼야죠. 질 좋은 믿음. 아,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이요. 그것이 질 좋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질 좋은,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게 질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풍랑이 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풍랑은 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풍랑이 있는 세파가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작은 쪽배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질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특별히 오늘 한 날 질 좋은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라는 믿음으로 선포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기에 세상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 잡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추로 인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함께하는 아무리 작은 쪽배일지라도 목적지까지 간전하고도 또 평안하고도 또 아무 일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지까지는 당도할 수 있는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질 좋은 믿음 가진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 좋은 믿음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